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자의 삶과 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자의 복을 대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6편의 표제에서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일 뿐임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본인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36장 1절로 4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행동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죠. 그리고 마음대로 악행을 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물든 그 성향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숭배에 눈이 멀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자기 중심이고요. 삶의 중심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악하다고 합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당연히 깨달을 수 없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할 뿐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계속해서 짓겠죠. 이렇게 악인의 무지한 생각과 행동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과 의와 판단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속성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은 공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하늘과 공중은 경계나 한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바다. 산은 높이를 강조하고요. 바다는 깊이를 강조하면서 주님의 의는 이렇게 높고 깊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깊고 오묘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인자와 공의와 성실과 판단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자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고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죠?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귀중한 보배 같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는 부분에 밑줄 긋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고요.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8절에서는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집에 거한다.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주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고 하는데요. 이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말은 가장 귀하고 기름진 것, 주의 기쁨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복락의 강물이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덴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총과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복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강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또 베풀어 주시는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만족한 생명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도 밑줄 걷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빛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요. 또 빛을 보리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3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10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1절에 나와 있었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자와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으로부터의 구원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존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넘어졌으니 이렇게 완료형을 썼는데 아직 안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넘어졌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난 것처럼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서는 사악한 자의 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의 빛을 본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결국 생명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시편 36편입니다. 어둠은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점검해 볼까요? 첫째, 죄의식에 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랑과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네 번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지.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초점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살아감으로 복락의 강물로 해갈되는 인생, 목마름이 해소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